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렘넌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아는 그 렘넌트 중에 여러 명 중에 성공한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 성공이 영적인 성공이 아니라 이제 육신적인 성공인데요. 고려대학에서 복음 전에서 만난 렘넌트, 의대 다녔던 친구인데요. 그 아이는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있냐면 항상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의자를 앉아도 오른쪽에 앉아야 되고, 길을 가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어디를 가도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런 이렇게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는 움직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루틴이 조금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안 가요. 왜냐하면 소위 얘기하는 자기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재수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는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의대를 다녀요. 그것도 고려대 의대를 다니는 거예요. 가끔씩 수업을 빠져도 시험을 보면 엄청난 점수가 나올 정도로 머리가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근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제 안양동부교회 다닐 때 제가 교사였을 때거든요. 그래서 안양동부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다니는데 다락방을 간간히 빠지기도 하고 이게 지속이 안 됐는데, 그래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거는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예배도 오고, 그리고 이제 다락방 가면 다락방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다락방도 없고, 다락방도 안 오고, 그리고 교회도 안 와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신과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교, 아무리 초 엘리트라 해도 복음의 언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걔는 영적인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결국은 정신과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는 그 아이의 삶을 제가 잘 모르죠.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엄마가 그렇게 인류대학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인류대학 가서 이 코스를 받고 또 인류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엄마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받았던 아이인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였는데 연세대학을 들어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점수가 연세대에서 괜찮은 과로 갈 수 있는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선택한 과가 이제 신학과예요. 연세대 신학과. 근데 연세대 신학과는 연세대에서는 그냥 알아주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제 간판은 연세대잖아요.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자격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다락방하는 랩런트인데 연세대 신학과의 신학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무엇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행위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를 4년 동안 다락방을 했는데 항상 다락방 갈 때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그 과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이 예수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서는 그렇지 않게 학업을 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과를 하고 싶은데 연세대는 신학과는 전과를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전과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복수 전공을 했는데, 그 복수 전공을 이제 아동 심리를 했는데 그것도 자기한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락방 내내 4년 내내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제가 갈 때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맨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자. 근데 언약보다는 이 기능, 자기가 성공할 게 훨씬 더 앞서가니까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니까 무엇을 했냐면 아나운서 시험을 보려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나운서를 항상 보면은 마지막에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다 1차, 2차 됐다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얘가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뭘 선택을 했냐면 기상캐스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다락방 W 하시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그 아이예요. 그 RUTC 생겼을 때 RUTC 방송국 1호 아나운서예요. 근데 그 아이는 항상 언약보다는 성공에 앞서가니까 결국은 결혼했는데 불신자 결혼하고 지금은 이제 기존 교회 다니면서 다락방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 성공. 그 고려대 의대 다니는 애도 결국 영적 문제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렘넌트,
가해도 결국은 세상 성공이 우선이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그런 케이스고요. 또 한 케이스는 고려대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이 랩런트인데요. 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일본으로 유학 가서 동경대 대학원에 들어가서 세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잖아요. 그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사 딱 시작하고 박사 마무리될 때쯤 이제 영적인 문제가 왔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왔냐면 그 스토커처럼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 남자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제가 나를 사랑하고 제가 나를 너무 좋아한다. 이거 잡혀 있는 거 사단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니까 그 부분에 딱 잡혀 있으니까 그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갖다 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 끌려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박사 수료밖에 할 수가 없고 박사 맞추지 못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서울대 전문교회 제가 살을 때 이제 거기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막 그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한국에 출장 왔다고 기모노 입고 이렇게 공항에서 피켓 들고 환영한다고. 그 남자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혼자.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이제 서서히 이제 다락방에서 떠나고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난 이 랩런트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랩런트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진짜 언약이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을 지금 기르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제가 만난 랩런트들 그렇다 치고 성경에 있는 랩런트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성공했고 정치적으로도 성공했고 문화적으로도 성공. 솔로몬처럼 초엘리트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 말했냐면 인생 다 마무리 지을 때 진짜 인생 헛되구나. 내가 언약 놓치고 얼마나 다윗이 솔로몬한테 언약을 심겨줬겠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에 얼마나 이게 영적인 한이 있었으면 솔로몬한테도 성전 지으라고 그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냐면 언약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그냥 세상적인 성공이 모든 것이라고 살았는데 결국 인생 말년에 뭐라 했는데 진짜 헛되구나.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유언처럼 말하잖아요. 아마 우리 랩런트들을 실컷 키워놓고 사단한테 빼앗기고 사단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너무 세상적으로 너무 널려있는 성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을 가지고 랩런트들한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내가 내 옆집, 내 친척, 내 2, 3, 7, 5천 정도까지 생각을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랩런트, 내가 기르는 랩런트 한을 가지고 정말 복음 전해야 돼. 우리가 그 랩런트가 사단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랩런트를 사단한테 내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어준다, 빼앗긴다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그 랩런트처럼 세상에 성공하면 그게 다인 것처럼 간판, 연세대. 좋은 남자 만나면 성공한 것처럼. 근데 결국은 언약과 관계없이 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 가지고 랩런트 키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랩런트 24시 따라다니면서 그 랩런트를 어떻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랩런트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겠어요. 진짜 하늘 가지고. 세상 성공 말고 영적 성공. 세상 응답 말고 영적인 응답. 우리 어제 화요 집회 때 말했잖아요. 세상 부흥 말고 영적인 참된 부흥. 그게 진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 운동에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야곱은 마음에 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실컷 성공해놓고 하나님 쓰려고 우리 랩런트 불렀거든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잘 나가는 하버드 대학생들을 쓰겠어요? 잘 안 나가도 연약한 랩런트를 쓰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쓰지 불신자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하고 그 한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쓰려고 하나님 렘넌트로 불렀는데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빼앗기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도 사단은 그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걸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 속에서 나오는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그 힘 속에서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고요.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죄책감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다. 우리도 모르게 이게 율법적으로 딱 돌아가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단의 권세 완전히 떠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면 자꾸 옛날 걸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가고 신비로 돌아가고 박애로 돌아가고 우리 죄인 아닌데 죄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긴 의인이 되었는데 자꾸 죄성을 가지고 죄책감에 빠지잖아요. 내가 조금만 뭔 일 있어도 다 끝났는데 그걸로 들어가 사단은 꼬리를 물어 너 때문이야. 너 이래서 네가 하나님 자녀 맞아?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 아닌 언약 놓치면 자꾸 사단이 우리를 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혼란 가운데 빠뜨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스웨덴에서 너무 김치가 먹고 싶어서 김치도 아닌 김치를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웨덴에 사는 아저씨가 제 이제 그 홈스쿨링 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김치 냄새는 벽을 뚫고 나온다고. 벽을 뚫고 담지 말라는 거예요. 김치 냄새 싫어하니까. 김치 냄새 벽을 뚫고 너가 이 방에 사는데 내 방까지는 마귀는요 어디든 들어가요. 어디든 우리 생각과 마음 언제든지 녹화하지 않고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니까요. 우리가 언약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300%예요. 기도의 300%,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의 300%. 그리고 이 기도의 300%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반드시 오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전도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역에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지교회, 다락방이 전부 다예요. 내가 다락방의 운동을 실제로 누리면 나머지는 다 이게 내 활동 영역이거든요.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 속에서 전도운동하고 절기를 통하여서 전도운동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상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을 바꾸는 그 축복 777.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망대, 여정, 이정표. 절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 유월절은 하나님 만나서 모든 운명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오순절은 우리가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충만함,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게 수장절인 것입니다. 이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힘 속에서 나오는 전도운동, 절기를 통해서 나오는 전도운동,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출흑암, 우리가 출애굽한 것 같은데 출애굽이 아니라 출흑암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는 성막운동입니다. 성막운동, 성전운동, 그리고 장막운동, 회막운동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능력을 하나님은 설명하셨어요. 그 참 능력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통하여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약은 성취된 것입니다. 가나안은 반드시 정복되게 되어 있어요. 참 능력을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시고 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참 응답이 무엇이냐면 성소와 지성소인 것입니다. 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이 참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힘 속에서 절개의 힘 속에서 광야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했는데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전도운동을 했는데 그 응답을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요게벳을 통하여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을 알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기록할 만큼 모세는 언약이 확실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앉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행했던 일들은 뭐냐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었는데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보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렘넌트인 것입니다. 구루터기.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의 비밀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 비밀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오직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보니까 예배의 중요성, 예배가 모든 것이잖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예배의 축복,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보니까 모든 응답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이스라엘도 망할 것이고 로마도 망할 것인데 너희들이 그들을 살려라. 237 5천 정도 살리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시대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영세 전에 감추인 이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감추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겠냐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도운동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은 영세 전에 감추인 것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나타났어요. 지금 나타난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예요. 자꾸 우리는 축복을 다른 것에서 찾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론과 결과,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예요. 나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타나신 바 된 이 축복.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 만난 거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시대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유 목사님을 세우시고 지금 이 축복, 지금 나타나신 바 이 복음을 밝히 드러내시고 전도 운동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사단은 이단이니 뭐니 뭐 PD 수첩이니 여러 가지 가지고 이것만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여기에서만 떨어지면 사단이 얼마나 뒤에서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거 그거 우리 따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나타나신 바 그 축복. 로마서 16장 27절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이 응답. 이 축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기도수첩에 말씀하신 것처럼 렘넌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7재앙을 막는 자예요. 렘넌트를 통해서 재앙을 막는 자예요. 그리고 7 현장을 살리는 TCK 축복을 우리는 받는 것이에요. 우린 자꾸 TCK 그러니까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에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237이잖아요. 우리 TCK예요. 만약에 중국에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TCK,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 자꾸 다른 사람이 TCK, 우리가 TCK예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다른 문화권이라고 말하잖아요. 7 현장 살리는 TCK. 그리고 부모를 통하여서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정확히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그 언약에 증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가족도 모르는 것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모르는 거 준다. 그리고 현장 지도자가 모르는 거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국가 지도자네요. 결국은 창세기 41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잖아요. 요셉은 누구에 감동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할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이 언약을 렘넌트들한테 한으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냥 대충이 아니고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마귀한테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통해 세계복음을 하겠다는데 우린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후대에게 이 언약이 바톤으로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이거는 말로 전달도 되지만 그냥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하는지 나를 깔려고 말하는지 다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을 가지고 렘넌트들한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사단은 그것만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만 전달되지 못하도록 언약만 전달되지 못하도록 영적인 거 말고 세상적인 성공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사단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돼서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 지금 막 군에 있는 렘넌트도 있고요. 유학 가서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렘넌트의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모든 거 다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다 목사님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정근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일본 2박 3일 동안 가 계시는데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대회가 있어요. 선교대회를 위해서 전 세계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말씀 붙잡고 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 현장에 가서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운동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모아에 계시는 사모님 우리 교회 초청되었는데 그 사모님과 사모아 현장을 두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신방 있습니다. 어제는 흥덕 지역 신방이 있었는데요. 이 신방을 통하여서 우리가 캠프가 되어지고 신방을 통하여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다시 세워지고 또 낙심된 자가 다시 교회화 될 수 있도록 신방을 두고 우리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